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 같이 늘 내 영혼이 주님의 양식을 채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갈급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와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새 힘을 얻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늘 풍성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올해 1월부터 중등부를 맡고 있는 조경호 목사라고 합니다. 몇몇 성도님들과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가 아직은 많이 어색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이곳 일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이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만큼 어떠한 만남이 계획되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어떤 본문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다가 곧 선택한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오늘날의 저를 소개하고 또 앞으로 제가 이곳에서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도 또 주어진 시간이 짧지만 선동님들과 저와도 말씀을 통해서 접점을 형성해 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방을 떠나 이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가시는 길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에 들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유대 지방이 있으면 이 갈릴리로 가야 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신앙이 좋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우회해서 가는 길을 선택하곤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왜냐하면 과거 솔로몬 왕국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제국은 다른 자신들이 점령한 다른 나라의 민족을 사마리아에 데려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또 다른 나라에 강제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민족과 민족이 서로 혼합되어 뒤섞여 살게 하는 정책을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마리아란 지역은 혼혈인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어떻게 여겼던 걸까요? 저 사마리아를 보면 저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 여기고, 또 저기 있는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여기면서 가까이 하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역사적 사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우호적이었냐 했을 때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그들은 명백한 유대인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쪽에도 속할 수 없는 이런 대우를 받다 보니 이 사마리아인 스스로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불쌍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 그렇게 자신을 비참한 존재로 여기며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마리아를 향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곳에 들어가시는 걸까요? 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니면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들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어떻든 간에 들리는 평판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예수님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심령이 가난한 영혼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 이러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참다운 마인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곳 우물가에서 잠시 몸을 이렇게 쉬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저 멀리서 물을 들어오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그 6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힌트를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시간 개념을 사용했을까요? 네,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른 시간 개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오늘날로 치면은 낮 12시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은 괜찮지만 여름이면은 가장 더울 때가 낮 12시이고 그때는 저희가 활동하기 그렇게 좋은 시간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더울 때 또 남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물을 뜨기 위해 우물가로 오게 된 것입니다. 물을 뜨러온 이 여인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이 여인이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남에 들뜬 기대감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장의 이런 들뜬 마음은 숨기고 여인을 향해 먼저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이렇게 훅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이 보기에 자신을 향해 물을 달라 하는 그 낯선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깜빡이 없이 이렇게 훅 들어오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보편적일까? 또 상식적이었을까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도 이렇게 손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물을 마시려면은 이렇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떠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힘들게 물을 뜨러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자신의 일을 이렇게 떠넘기는 듯한 또 조금은 이렇게 선을 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마디도 절대 그냥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물을 달라는 이 한마디,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이 여인과 어떻게 해서든 이 관계의 접점을 또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우리들도 서로 지내면서 이런 관계의 접점과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서로 이런 접점이 없으면 함께 있어도 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고 또 분명 같이 찬양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예배를 드렸음에도 이렇게 문 밖에 나서면 이렇게 서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분명 앞에서도 인사도 하고 설교를 전했는데 이게 밖에서 만나면은 얼굴이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라도 같이 해야 또 일을 같이 한다거나 또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또 차라도 같이 마신다거나 그래야 서로 안에 무엇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서로 안에 이런 관계의 접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접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러한 접점이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이도 저도 아닌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 또 아무런 재미, 또 아무런 감동, 또 아무런 스토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도 사용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사회에서 욕먹는 것보다 가장 무서운 건 무엇이라고 흔히 말하죠? 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라고 말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비난을 받을지언정 또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렇게 해서라도 관계의 스토리가 형성되는 것이 서로 무관심한 관계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우물가라는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그릇을 준비하고 각자 물을 떠서 마시고자 했다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는 더 상식적이고 또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더 나이스한 관계, 더 쿨한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를 깨트리고 무엇보다 접점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죠? 그렇게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전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올 한 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나요? 네, 제가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시겠죠. 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KFA 대한축구협회에서 요즘 한창 시끄러웠지만 대한축구협회에서 제공하는 축구 지도자 D급 자격증에 취득하는 것이 저의 한 가지 목표입니다. 이미 제가 온라인 필기 시험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필기 시험이라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운동을 잘할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 그런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닮았으면은 정말 운동신경이 좋았을 텐데, 저는 저희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아서 운동신경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할 때면은 이렇게 구멍이면 구멍이었지, 야, 너 잘한다, 너 때문에 이겼다, 이런 소리는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못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축구를 좋아하고 또 잘하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누구에게도 이렇게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자격증을 왜 따고 싶은 걸까요? 네, 굳이 제가 목사를 안 할 것도 아니죠. 목사를 안 할 것도 아니고 또 이걸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닐 것입니다. 또 단순히 축구를 좋아해서 또 스펙에 한 줄 넣으려고 이렇게 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따는가 했을 때 이걸 통해서 저희 중등부 친구들과 조금이라도 관계의 접점을 형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자 중학교 또 남자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이 남학생들 사이에서 운동을 잘하면 주는 메리트가 얼마나 큰지 그 당시 몸으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저희 중등부 이 남자 친구들 중에 아직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적응이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 부서에 저처럼 선생님 중에 저처럼 축구를 좋아하면서도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기술적인 지도를 맡아주고 저는 이렇게 신앙적인 이렇게 케어를 한다면은 이 축구 선교란 비전을 이루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중등부 아이들의 선교를 위해서 생각나시면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접점을 갖고자 내게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이런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늘상 차별받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건 당연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말을 걸까? 이런 복잡한 마음 때문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본격적으로 꺼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사마리아에 굳이 들르신 목적이 이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마시기 위함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너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했을 때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먼저는 나를 알기 원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주는 물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기에 예수님께서 당장 지금 가진 물도 없고 또 물을 기를 만한 그릇도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뜨기 위한 어떠한 도구도 갖추지 못한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이 어디서 물을 구해서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의심하며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릇이라도 있어야 내게 물을 뜰 수 있을 거고 그래야 나에게 줄 수 있을 텐데 그럴 만한 도구가 예수님에겐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여인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인의 생각은 목마름의 해결은 어떤 도구로 또 자신의 수고로 가능하다 여기는 마음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인의 생각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13,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도구와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내 목마름은 해결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뜨러 나온 여인, 이 여인은 사실 누구보다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마다 이 목마름의 문제를 겪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목마름 또 사람의 욕구를 이렇게 5가지 그 단계로 구분해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이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자고 입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 또 그 윗 세대에는 이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가 나에게 충족되길 바라는 마음이 더 강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사람이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전에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안전한 또 검증된 또 유기농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또 이전에는 그 자동차를 살 때도 그냥 바퀴만 달리면은 자동차구나 여겼지만 이제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안전 옵션이 풍족하게 들어간 풀옵션의 차량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그런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가정과 모임, 또 동아리, 또 공동체에 속함으로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어딘가에 소속된 다음에는 사람은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했을 때 내가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선거철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슬로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로 또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처럼 무언가 채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계속 물을 떠서 그때그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금방 어떤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해결하고자 했지만 공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물을 떠서 마시는 반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채우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스포츠 음료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물 깃는 그릇이 없어도 이 물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만족히 여기셨는데 그 물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짧지만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다면 참으로 답없는 인생을 살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또 외할아버지는 또 목사님이셨고 저희 어머니와 또 아버지는 장로님 또 권사님, 그리고 저희 형도 지금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훌륭한 유대인의 조건을 갖추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대인이라 여겼지만 저는 살아가면서 저보다 더 이렇게 유대인 같은 존재를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저는 유대인이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 앞에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상에서 그 유대인의 티를 벗을 수 있었느냐 했을 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이 고등학교 때 저는 미션 스쿨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미션 스쿨에서 선생님이 저에게 선교 부장을 해라 이렇게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또 군대에 갔을 때는 제가 좀 키가 조금 크다는 이유로 헌병대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헌병대도 하면서 군종병 일도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그 훈련 또 업무를 보고 또 주일에는 그곳에 있는 군인 자녀들과 함께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 또 설교도 하고 또
군인 교회인데 그곳에서 여름 성경학교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저희 대대장님께서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매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몇 명 출석했는지 이렇게 부대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러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군대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쟁이이구나, 유대인이구나 여겨질 만큼 그 티를 안 내려고 해도 이렇게 안 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 스스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 않으시는구나, 늘 이런 불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라는 땅에 들리셨던 것처럼 이러한 저를 찾아와 준 이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 자신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준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물이 있듯이 또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물만 원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역을 해가고자 합니다. 또 저에게 허락해 주신 만남 가운데 또 신앙의 접점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인과 스토리를 형성해 갔듯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신앙의 스토리를 이렇게 남겨가고자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 이야기에서 목마름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보다 목마른 심정을 가지셨던 분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에서 누구보다 목마른 심정을 가지셨던 분은 이유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처럼 다른 사람은 기피하는 곳이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만남의 접점을 갖기 위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누구보다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런 목마름을 가지면 되는 걸까요? 네.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손바닥도 이렇게 맞아야 소리가 나듯이 예수님과 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물을 들어온 여인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이런 목마름이라는 접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도 아버지 모든 접점을 형성하였듯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접점을 형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주셨듯이 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나 또한 인생의 문제 앞에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뜨고자 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공허했던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만족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푸른 학교 개강 예배가 3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안디옥 성전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모임 개강 예배는 3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3월 10일 4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 밖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해 나가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